오늘 본문은 다윗이 참 인생에 너무나 많은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생각지도 못하기도 싫은 경험을 뒤로하고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부제를 다윗의 믹담시라고 부제를 짓겠는데, 믹담이라는 말은 금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과 비밀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겨놓고 싶은 비밀스러운 아픈 이야기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의 시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 나라인 거기에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급박하고, 그리고 그의 강한 군사력에 기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사울왕도 그 군대도 다 골짜기에 머리를 박고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를 가보니까 누군가 산꼭대기에서 막 천천병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우습게 하며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야단이에요. 그걸 곰곰이 듣다 못 참아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내달라고 해서 다윗이 나아가 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처단한 사람이니 영웅 대접하고 베스를 주고 국가 1등 유공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의 입이 문제야. 여자들이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외치느냐면, 그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니까 왕인 사울이 앞에 탁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여자들이 철없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10배로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이 그냥 돌아버린 거지.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확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윗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한 번은 군사를 풀어서 도망가다 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지역 중에 있는 가드라는 곳에 아기야 왕이 있는 작은 소도시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보니까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완전히 영웅인데 여기에 피신을 왔다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망명을 왔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탐꾼으로 분명히 왔을 거라고, 적군의 나라이니 정탐꾼으로 왔을 거라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몰리니까 다윗이 거기서 고스란히 죽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성문 앞에서 덥수룩하게 길려진 수염으로 침을 줄줄줄줄 흘리고 완전히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가지고, 아니 이 미치갱이가 무슨 정탐꾼이냐고, 그래서 내버려두고 그렇게 살아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내가 왜 이 꼴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살기 위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나라를 살린 사람이 원수의 나라 군대를 갖다가 물리친 사람인데 내가 왜 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도 믿고 이스라엘도 믿고 다 믿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이 좋지 않아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입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곳이 힘들면 저곳으로 이사 가고, 저곳이 힘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보면 평생 방랑자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신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왕이 수업으로 매일 죽음 앞에 서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억울함 당하게 하고 모멸감 느끼게 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 내몰아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지도력 있게 하고 결단력 있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탁 세워가는 과정에는 너나 없이 필연적으로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다윗은 세기의 왕입니다. 세대가 흐르고 역사가 변화되어도 온 세상이 추앙하는 왕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존경받고 영광받는 이름으로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가? 그 이유는 태생이 좋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도가 아니라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분노를 이겨내고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 가슴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평화의 나라 만들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그는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고통과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아기야에 가서 자존심이 있는 대로 딱 구겨졌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미치겠이 짓을 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왜 이 고통을 당했는가?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여건 속에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그 피난처를 세상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블레셋 이방 나라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왕의 그늘 아래서 안전을 도모하려다 보니까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미치겠이 짓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자존심을 꾸이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현장이 아무리 힘이 들고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 극복할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사람 바라보고 쏙 썩고 되새김짓하고 씹었다가 뱉었다가 칼 쑤셨다가 뺐다가 이러면 안 돼요. 고통이 올 때 주님 봐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다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내일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나가보면 어젯밤 내가 두려워했던 것,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서 그 어둠을 거두어버린 거예요. 원수를 제거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억울한 일 겪게 만들고 부끄러운 일 겪게 만드실 때 그 분노와 그 마음의 아픔들을 극복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시룩시룩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어느 년이 그랬어? 이래 주기를 바라잖아. 그년 그거 나쁜 년이라고.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내야지.
건연한테 찾아가서 목사님이 네 보고 건연이라고 그랬어. 꼭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거 위로 아니에요. 성도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커지는 거예요. 성도는 고통을 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삶의 무게를 극복해야 큰 사람 되지,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 여러분 머물 곳 이 세상 한 군데도 없어요. 뭐 하기에 오지는 있을 수 있어. 오지에 가서 까마귀 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런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설령 어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 줄 믿고 두려움 세상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나 보고 이러면 안 돼요. 10편 121편 1절 이하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어디에서부터? 여호와께로소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두려움 없이 문을 딱 열어보면 어제 두려워했던 거지 아무것도 아닌 헛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쓸데없이 길이 겁먹은 거예요. 쓸데없이 미리 겁먹고 주저앉아 버린 거라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건너라면 항상 잔잔함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파도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당황하고 불안하죠. 길이 없고 너무 어두워요. 그때는 모두가 여러분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에서 사탄이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스스로를 참소하게 만들어요. 막 세상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하잖아.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뭘 창피한데? 그때 여러분 막 몸이 막 이렇게 녹아내려요. 이렇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딱히 잘못했어, 내가 재수 없었어, 나쁜 사람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길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야 할 여정인 것이요. 큰 파도를 이겨내는 배가 큰 배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의 길에 집어넣어놓고 외면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의 눈과 귀를 사람에게 향하면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주님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주님 말씀 안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는 성경을 툭 펴면 위로가 푹 뛰어나고 툭 펴면 위로가 툭 뛰어나고 힘이 불긋불긋 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없고 지금 제 말씀이 달콤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고난을 안 당하는 족속이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이렇게 느끼시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이고 주여. 여러분, 다윗은 그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생명이 되는 거야. 주님이
저는요, 너무 오랜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제가 하루만 더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이 시간이 일주일만 더 간다면 내 몸은 뼈로 바뀔 거라고, 그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김목사야, 고생이지, 꼭 끝내줄게.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더 참아라. 더 참아라. 고통을 참아내라는 거예요. 긴 고통을 견뎌내면서 깊은 영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긴 부끄러움을 견뎌내면서 담대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기도하면 참아라, 견뎌내라, 참아라, 견뎌내,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만약에 난 내일에는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더라고요. 멀쩡히 살아있고, 제가 지쳐 쓰러질 때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내 앞에 아무도 없게 만드시고 딱 그룹시켜 놓으시고 주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따스한 이부자리에서 펴는 성경책과 고난의 자리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보는 성경책은 달라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무자비하게 다가와요. 너무 잔인해요. 완전히 우리를 곡해하고 오해해요. 그때 여러분, 그 억울함과 그 부끄러움과 그 분노와 그 미움과 정오를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싸워서 극복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주님이 내 원수를, 주님이 사울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사울을 제거하려고 들어붙으면 죽어요.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울을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이 영걸어지고 이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단단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서서 사울을 제거하시고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시더라고. 환난이 크면 클수록 큰 사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깊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더 큰 고통 당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것은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야. 세속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창피당합니다. 힘들 때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 있어.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모멸감을 참으셨어요. 아픔을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만민이 그 앞에 그분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만이 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눈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8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어 하시오. 이 뭐냐면 내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더해지고 슬픔이 아픔이 더해져서 어느 정점에 올라 그 악우가 채워지면 그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거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매일 다윗이 우는 거예요. 매일 우는 거예요. 슬픔으로 울고 위로로 울고 아파서 울고 기뻐서 울고.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양약입니다. 회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눈물은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정말 기쁘면 뭐가 나와? 내가 죄송한데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받으면,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성령 받으면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더구만. 수도꼭지인데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소리 내다가 잊어버릴까봐, 도망가실까봐. 너무 평안하고 너무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오니까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지. 목사님, 내가 울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 교회 오셔서 막 딱 눈물이 터지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꼭지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은 농부가 씨 뿌릴 때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는 의미가 아니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인생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많이 울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셔서 앉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나의 한계와 절망과 아픔을 앞에 두고 주님의 이름 앞에 다 그 눈물의 잔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다 치유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그 모진 고난을 통하여 다윗은 세상과 사람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들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피할 반석이다, 나의 산성이시다. 아멘. 이런 고백을 그냥 수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고 걱정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 보지 마시고 주님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기도의 에너지로 바뀌고 주님 앞에 우는 에너지로 바뀌어 울고 있으면 다음날 일어나 비추는 태양 앞에 얼굴을 내밀면 결코 어제의 같은 태양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약함,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분노와 어떤 역기능적 감정들을 잘 극복해서 건강한 삶 사시고 승리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